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또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뉴스나 또 신문들을 보면 참 세상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소망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끊어내고 또 새로운 빛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개인으로 또 그런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몇몇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십니까? 저는 아마 순종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사람. 물론 또 아브라함 하면 또 믿음의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요. 저는 오늘 먼저 순종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자,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배경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죠? 그곳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당시에 있어서 어떤 중심지와 같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그런 우상숭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을 섬겼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 아래에서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아래에서 우상숭배의 그런 어떤 압박과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으신 후에 그를 부르시는 장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오늘날 대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터키 선교사인데요. 제가 잠시 지금 한국에 방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참 갖춰져 있구나. 참 안락한 곳이구나. 모든 생활들이 참 편안한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마치 이런 한국과 같이 발달된 사회가 바로 그런 메소포타미아와 같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곳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혼자 사람들이 살고 혼자 밥도 먹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어떤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다른 민족의 공격으로부터도 막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부락 단위로 함께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공동체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또 버리고 떠나라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 가운데, 그 가정 분위기 가운데, 혹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안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락함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은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일단 어디로라도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장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뗐을 때 그의 나이가 성경은 75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청년들 보면 30살만 넘어도 혹은 35만 넘어도 이제 제 젊음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치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75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물학적으로도 준비되어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여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의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자라왔던 환경들, 또 그가 익숙한 그런 어떤 마을 혹은 그 나라, 또 가정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런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조차 부인하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체의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인생의 저 끝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모르는 한계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계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성경이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탈락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과 순종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번영이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지만,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뗐지만, 그가 장막을 칠 수 있는 땅조차 얻지 못해서 유랑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세겜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와서 베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도 장막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렀지만 그곳에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또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허다한 시련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막조차 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냥 정말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뭐라고요?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쫓겨나와서 베델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있는 그때에도 그는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제단을 쌓았던 것,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화하는 급격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또한 그 시간들이 쌓여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관계성 안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한번 나눠보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6년 그리고 터키에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과 문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오나가나 반겨주는 사람 없는 그런 땅에서 유랑민처럼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늘 적응해야 되면서 그때마다 정말로 느끼게 된 것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어느 순간이라도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13장을 살펴보니까요,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는 심지어 그가 가장 의지했던, 또 그가 가장 아꼈던 조카 롯으로부터 버림받은, 혹은 조카 롯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도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았고 의지했고 함께 기뻤고 슬픔을 나눴던 그 조카 롯이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심령이 답답하고 화병이 찾아오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대요?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롯을 또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화를 내고 혹은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힘든 순간, 그 낙망할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모가 혹은 나의 자식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에 처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은 혼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없다고 해서 내 옆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또 공동체와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때가 많고 또 사람에게 매어달리고 싶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또 사람에게 집착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사람과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외로움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으로 우뚝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